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참 잘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한 달의 삶도 잘 추스러가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겠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합격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대학 생활을 제대로 잘 하면서 공부를 잘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대학에서 제대로 공부도 하고 졸업도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해서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회사에 취직이 됐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 회사에서 규정된 내규들을 지켜가면서 출퇴근하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잘 해야 월급도 받고 직장생활도 제대로 잘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제는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하며 가정을 지켜나가야 그들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어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대학생도 또 회사인으로도 또 가정을 이룬 사람으로도 삶을 제대로 추스리며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애굽을 나와 홍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애굽 왕 바로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거 가지고 고민하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될 거예요. 그 삶이 어떤 삶이냐?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한두 가지겠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자. 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나오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됐잖아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가자.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이제는 그런 어려움이 없을까? 아니에요. 홍해를 건너자마자 하나님은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셔서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고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다.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며 살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나를 보살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 라고는 사실을 믿고 살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마지막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잘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26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권리만 누리며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정해내 오신 법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해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고요.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치료하는 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파라고 그래요. 여호와 라파라는 말 많이 해보셨잖아요. 찬송도 많이 부르셨잖아요.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호와 라파라고 부르며 기도하고 찬송도 불렀잖아요. 라파라는 뜻은 의사라는 뜻이에요. 의원이라는 뜻이에요. 치료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의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치료자, 다시 말씀드리면 의원이라고 하는 뜻은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죽음과 죄와 인생의 모든 문제까지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자유하게 해주시는 진정한 치료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픈 것만 치료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삶 속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날 때도 치료받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질병뿐만 아니라 죽음과 죄와 인생의 모든 문제까지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자유하게 해주시는 진정한 치료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이 사막 한가운데서 편히 마실 수 있는 우물물을 허락해 주시고 시원한 그늘 아래서 쉴 수 있는 장소도 마련해 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엘림에 이르는 복이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림에 이르는 복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큰 복인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광야.
먹을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곳이에요. 더위에 지쳐서 쉬고 싶어도 뜨거운 태양볕 때문에 아무 데서도 쉴 수 없는 곳이에요. 지금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마실 수 있는 우물물 12개가 있고 그늘 아래 장막을 치고 쉴 수 있는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는 거야. 사막 한가운데서 이와 같은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누구 때문에?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는 증표가 되는 거거든.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보실 때 얼마나 행복해 하시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 어제도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 들었습니다만 뻔히 죽는 줄 알면서도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보실 때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하겠죠. 그 고통 당하느냐고. 그러나 당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 나가는 예수님에게 힘을 부어주지 않았겠어요? 능력을 더하여 주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그런 일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지금 하나님은 우편 보좌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예요? 오늘 마지막 본문 27절에 나오는 엘림에 이르는 복인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한번 사막 한가운데서 실컷 마실 수 있는 우물이 12개나 있고 그늘 밑에서 그 뜨거운 태양의 빛을 가려주는 그늘 밑에서 장막을 치고 쉴 수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큰 복인가. 그게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 항상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지금도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고백하며 사는 것, 힘들고 어려워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며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쉴 수 있는 그늘을 주시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게 되잖아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시겠어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계획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았더라면 그 조그마한 일에 원망하고 비평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애국 군인들을 다 물리쳐 주셨는데,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해주셨는데, 물을 마시게 해주셨는데, 반석을 통해서도 물을 내리게 해주시고,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고기도 주셨는데, 이 문제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거야. 그 믿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얻으면서 살아갈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임하겠어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명되어지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만 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그러한 삶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 내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저주거리가 되는, 구경거리가 되는, 이 사람 저 사람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엘림에 이르는 복을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난밤에도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름대로 계획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나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런 때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하지 말고 당당하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어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가야 할 길이고 내가 해야 할 길이고 내가 순종해야 할 일이라고 당당하게 맞서 나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더 큰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그렇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